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질문은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또 질문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필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에게 대묻게 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넣지 아니한다 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생배와 새 술은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말씀을 의미하고, 그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예수님께서 뭘 생각하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 그리고 전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인간이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쟁취하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만드는 종교적 율례와 전통을 고집하던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외치고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종교의식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생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캐캐 묻고 전통에 얼룩져 있는 유대 사회 속에 태어나셔서 그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틀을 깨어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저항 세력과 싸우고 때로는 미움받고 침뱉음 받고 온갖 저항을 받아가면서도 이 종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13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 교단이 생기고 신학이 생기고 각각 문화가 생기고 전통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성경보다 교단법을 더 중요시 여기고 교단을 자랑하고 신학교를 자랑하고 인간들의 조직을 자랑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썩어 빠진 문화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 생명이 없으면 타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가 생명이 떠나가고 의식이 강조되고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짜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건물이 좋아 교회거나 사람 많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계셔 교회이고
성령님 역사하사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자꾸만 본질 아닌 것으로 바꾸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요즘 들려오는 부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가임 비율이 0.78명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0.78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에요. 반타작도 아니에요. 인구 절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1%씩 성도들이 줄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교회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교회도 많고 훈련된 목사님도 많고 좋은 건물도 많은데 왜 교인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통계에 의하면 100년이면 한국 교회 없어진다는 것이 통계인데, 코로나가 딱 터져 3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냥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은 교회가 한 15,000개 이상이 되고 기존에 건물이 있는 교회들도 반타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 뭐 교회 아니고는 갈 곳이 없는 길들여져 있는 분들은 그냥 줌섬주섬 교회를 나오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민감한 사람일수록 이미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해지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떠나서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절망은 뭐냐면 목사님들의 뇌리 속에 이제 교회 부흥의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개척은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사라지고 청년회 사라지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폄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썩어 빠진 자위를 하느냐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교회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그냥 사람이 적건 많건 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사라져가고 내리막을 걷고 가고 걸어가고 젊은이들이 떠나감을 보면서도 멍하니 의식 없이 바라보는 정신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문을 닫은 교회들이 수없이 있고 청년들이 없는 교회들이 수없이 있고 노후촌 교회들은 평균 나이가 80세란다. 70세 됐던 할아버지가 교회 갔더니 청년 왔다고 그러더래. 아이고 청년, 그래서 설거지 다 했대요. 이런 교회들은 20, 30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교회들이 정말 주일 학생들이 없을까? 학생들이 없을까? 그래서 운영하지 않을까? 교회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 중직들이 헌금도 하지 않는 학생들, 헌금도 하지 않는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돈 쓸 거 없다고, 그 유지하려면 부교육자 드려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뭐 그들에게 시설비 해줘야 되니까 너무 아깝다고 주일학교 문을 닫아버리고 청년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청년이 헌금 잘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부어주고 미래를 꿈꾸게 만들 수 있도록 교회가 장을 열어주고 그들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썩어 빠진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캐캐 묵은 본질 아닌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더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과 살아계심을 교회 의식이 묶지 못하도록 우리는 자유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습과 전통은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과 그리고 전례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치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거 버려야 돼요.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의 3대 실천율을 만들었는데 종교인들은 이 세 가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쳐서 그게 뭐냐면 자선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죄 짓는 것이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성경은 그 어느 곳도 자선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인 7월 10일 하루는 금식을 하라고 율법주의의 시대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또 다른 그들의 종교적 법을 만들어서 금식일을 만드는데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날 기념해서 금식하고 월요일은 내려온 날이니까 금식하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1회씩 2번씩 금식하는 율례를 정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몸부림이나 하나님을 원하는 영혼의 갈증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다른 외식주의가 가져오는 형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금식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려면 며칠 좀 하면 되잖아. 그런데 한 끼 금식하려고 나 금식했어. 웃겨 진짜. 그런데 이사야서 58장 6절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의 효력이 대단해요.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끊어진대요. 우리를 짓누르는 멍에가 풀어진대요. 그리고 온갖 생각과 압도당하는 압제들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얻기 위하여 성령 앞에 나가기 위하여 영적인 자유를 위하여 금식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의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금식해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끼고 자신이 좀 다른 사람보다 다른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윗선을 부리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하고 종교의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성경에도 없는 금식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하게 했던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을 해서 선행을 해서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고 가야 될 분은 율법이나 의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는 교회는 시대보다 앞서가야 돼요. 아멘. 교회는 시대보다 앞서가야 돼요. 한 기업인이 이 말을 해서 정치인들한테 곤욕을 치른 분이 계셨는데, 기업은 인류인데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삼류다는 말을 해가 곤욕을 좀 치렀어요. 맞는 말이지. 근데 저는 이 말을 교회에다가 좀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문화가 없었어요. 음악도 없었고 특별한 거 없었어요. 교회 가야 기타 배우고
교회 가야 노래 부르고 교회 가야 연극이라도 했어요. 그래서 한때 세상을 주도하는 문화인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가 부흥하면서 세상의 화려한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확 밀려오면서 음악하는 사람들, 연극하는 사람들,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월등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음악을 수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300년 된 찬송 부르고 있고 여전히 질질 끌게 노래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오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음악의 스킬도 촌스럽고 음률도 맞지 않고. 여러분, 물론 찬송 속에 영성 있는 찬송은 음률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만약 교회가 죽어버려 하나님 임재도 없고 음악도 느리고 문화도 느리고 촌스럽고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가 교회에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문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만 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의 외딴 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노래하고 우리끼리 예배하다가 사라지는 외로운 외딴 섬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절간의 소금이다, 너는 외딴 섬의 빛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려함이 타락이 아니라 화려함의 찬양이 되고, 아름다움이 절망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쭈글쭈글한 사람만 교회 다닌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서요, 이뻐서요. 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바뀌어 가는 걸 보고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처음 교회 오셔서 신방을 가면 그 집의 어둠들과 얼굴이 저 앞에 하소연하는 눈물 툭툭툭툭 흘리는데 슬픔의 눈물, 절망의 눈물, 그 얼굴에 화색이 없어요. 그런데 한 주 교회를 다니면서 얼굴이요, 웃음이 쫙 스며들고 환한 빛이 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삶도 바뀌고 현실도 바뀌고 딴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우리끼리 잔치하는 외딴 섬 되면 안 돼.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회가 앞서가야지. 하나님 크리에이터 창조주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촌스러워야 되는데, 왜 그 하나님 믿는 교회가 뒤떨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외면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쉼이 있고, 교회 가야 호흡할 수 있고, 교회 가야 행복이 있고, 교회 가야 살아날 수가 있는데 왜 교회가 외딴 섬이 되느냐고요. 전통에 묶여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썩 빠졌어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교회는 활짝 열려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순종하는 교회예요. 아멘 하는 교회예요. 그래도 아멘을 아는 사람 딴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래도 아멘 하는 교회예요. 아니, 그래도 안 오면 진짜 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야. 왜 그래요? 진짜 아멘을 크게 하지. 교회가 밝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새 부대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기도하고 용기 있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살아있는 찬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에 담대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변화에 담대하자. 우리 그 옆에 분들은 제가
제가 변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니나 바뀌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바뀌겠습니다. 아멘. 변화에 당대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요, 맨날 교회 와서 소리도 안 내고 기도도 안 하고 졸다가 가잖아요. 어? 찬송할 때 꾸우단 보리자락처럼 진짜 꼴사나워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박수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변화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알았던 내가 아이고 우리 집사님 보고 있는데 시끄러 그런 게 괜찮아요. 변화하는데 변화가 멋있는 거야. 이해가시면 하면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리라, 내가 먼저 변화하리라. 우리나라는 7, 80년대가 교회의 황금기였어요. 그런데 90년대 딱 지나면서 개척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개척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기존 교회에 부임해서 앉아서 그냥 뜯어먹고 살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 놓으면요, 이력서가 100개 이상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기존 교회 가서 밥벌이 하려고 신학 공부했습니까? 나는요, 개척을 몇 번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존 교회 오라는데 안 갔어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 왜 내가 목사가 됐으면 교회를 세워야지, 남이 세워놓은 곳에 가서 비리 묻고 앉아있을 수 있냐, 이 생각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 일하게 하시고요,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바뀌어야 된다고. 응? 개척하면 안 돼. 교회는 안 되는 시대야.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마귀가 한 소리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은혜 받는 일, 성령 받는 일, 하나님의 축복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일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 바뀌어야 될 것은 먼저 하십시오. 찬송하면서 손 올리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찬송하면서 박수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찬송하면서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찬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50견이 와서 그래요. 왜 그런지 몰라. 주 하나님 지으심 얻으세요. 악기 다 하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가 주님의 손 성가대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노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지저귀는 저새 소리가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물은 주님의 손시도니 가슴과 손을 높이 들고 열고 주님의 노 위대하신 내 영혼이
큰 목소리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새 성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내 생각 바뀌는 것, 예배 태도 바뀌는 것, 기도 모습 바뀌는 것, 찬양의 모습 바뀌는 것,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리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 용기 내야 됩니다. 전통과 전례와 타성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지구 땅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과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 쓰실 것입니다. 변화합시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까요? 주 앞에 나가는데 벽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이것만 있는 교회가 우리 가나안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짐돌이 때는 과감하게 딱 뽑아내고 정말 아름다운 가슴으로 주님께 다가가 새 부대의 새 포도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